우리는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죠. 이 명절 한가운데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저 멀리 계신 분들께도 잘 왔다고, 반갑다고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라고도 인사 한번 해주시고,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예배 전에 저희가 여기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께 명절을 잘 보내고 있냐를 물어봤더니 잘 못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쉬고 있지만 더 격하게 쉬고 싶대요. 집에 있지만 더 집에 있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남은 기간이 아직 좀 있으니까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죠. 지인들, 그동안 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안부 문자를 하기도 하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인사를 보통 합니까? 친척들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인사합니까? 추석 잘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평소 인사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우리는 보통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의 뜻이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인사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평안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평안이란 단어, 샬롬이란 단어가 그냥 우리가 아는 평안, 아무 일도 없는 상태. 최근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직장인들이 가장 원하는 하루는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는 하루래요.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하루가 제일 평안한 하루라고 하던데, 여기에서 말하는 평안은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에서의 평강이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요게 구약 성경의 용어로 바뀌면, 히브리어로 바뀌면 샬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헬라어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언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에이레네고, 이게 구약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거를 읽어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이게 다 똑같이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샬롬, 바울이 우리에게 샬롬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 평안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를 넘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태초에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평안을 말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모습이 평안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평안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했어요. 이게 샬롬입니다. 에덴에서의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하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된 상태, 하나된 공동체. 상대방과 나가 분명히 구별은 되죠.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해서 서로가 연합된 상태, 이거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사랑해서 서로 안에 어떤 일이 있든지 용납하기 때문에 요동이 없는 관계, 단단한 관계, 요게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이 샬롬 때문에 지으셨어요. 샬롬의 관계를 함께 가지고자 저를 지으셨고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 안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샬롬을 위해서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샬롬, 이 교제가 죄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단단했던 관계가, 여러분,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깨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죄 때문에 깨졌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담을 허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그리스도의 평화란 무슨 이야기냐면 담을 허무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간에 막혔던 담을 허물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사람들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셨던 사역이고요. 그걸 샬롬의 회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한 몸, 골로새서의 한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이 샬롬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했던 사역이 이 평안의 회복이라면, 우리도, 우리 교회의 사명도 평안의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평안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안이, 전쟁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떤 서로 간에 깨어질 만한 어떤 일들이 없으려면, 정말로 평안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뜻밖에도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하다. 감사가 뭐예요? 국어 사전에서는 감사하다를 고맙다와 같은 의미로 쓰는데, 고맙다라는 의미를 국어 사전에서 찾으면 도움이 되어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고 감동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맙다라는 게 뭐예요? 감사하다라는 거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그 도움에 감사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감사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회복, 샬롬의 회복, 평안의 회복을 시작하는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에게 감사한다고 샬롬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샬롬을 회복하는 열쇠가 되진 못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시작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왜 회복해야 될까요? 망가져 있으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상의 평안,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지 않으니까 바울은 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명절이죠. 여러분, 명절에 인사한다고 했잖아요. 감사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선물을 보내는 친구도 있고, 이모티콘을 보내는, 기프티콘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모티콘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웃지 마세요. 네. 장문의 뭐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는 어떻게 감사하실래요? 사람에게는 뭐 그런 것들로, 하나님한테 기프티콘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카톡 아이디가 없으셔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요? 우리가 보통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는 특별한 감사를 하잖아요. 광화문에 가면 동상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 하나는 세종대왕 동상이 있죠. 그분들은 특별한 감사를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동상도 세워드리잖아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을 보면 교회가 하는 감사의 방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서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라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시는 뭐고 찬송은 뭐고 신령한 노래가 뭐고라고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찬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3가지로 썼냐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은 노래로 찬양하는 친구들이 있고, 악기로 찬양하는 친구들이 있고, 몇몇은 표정으로도 찬양하는 친구들이 있고, 율동도 저는 참 했으면 좋겠는데 4년 동안 그게 안 되네. 몸짓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삶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찬양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시로 찬양할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나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과 찬양, 이 2개가 같이 있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감사는 예배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평강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샬롬의 세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 시작이 뭐냐면 진짜 감사하고 진짜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아까 고맙다라는 의미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느끼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그냥 저기 있는 나무나 저기 있는 풀과 같은, 그냥 멸망해야 될 어쩌면 그런 필멸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정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요즘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평안하지 않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왠지 불안하고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것 같지 않을 때, 분명히 예배는 드리고 있고 주일날 교회를 오고 있고 뭔가 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나한테 감사가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회복하게 됩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쇠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할 때 악순환이 끊어져요.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이 감사의 계절이잖아요. 이 계절에 진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샬롬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를 샬롬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 방법이 감사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케 하시는 방법이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된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계절은 감사하기에 좋은 계절이에요. 결실의 계절이고 한 해를 돌아보는 계절이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계절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이 명절 기간 동안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동안, 아니 앞으로 남은 우리의 평생 삶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샬롬이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소망이 완성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